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애게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성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삼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 그가 병경부하님이라.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그 불신앙과 이 무분별함은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가게 되면 그들 마음이 유다의 그 르호보암에 돌아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그는 어리석게도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서 두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 형상들을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등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오히려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배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대 왕들에게 악한 왕의 이 표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를 읽으실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오느니 하나님에 대한 왕의 불순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왕의 정치, 군사적인 이 공적보다도 신앙적 업적 또는 악행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열왕기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에서 북쪽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임을 받았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과 열지파의 지시 속에 왕이 되었지만 백성의 마음을 잃을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이 순종해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준 견고한 왕조를 자기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을 붙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에 집중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전전긍긍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백성이 이 다윗의 집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그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처럼 백성이 계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언젠가 자기를 죽이고 그에게 완전히 돌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렇게 다다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그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그의 전 생각,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채, 망각한 채 오로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성적인 추론과 판단으로 그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그 사항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눈앞의 현상과 인간적인 그 한계,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또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은 철저히 마음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괴로운 때라는 것이죠. 그 모든 갈등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셨던 11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 안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며 나가야 되는데, 그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불행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우상화되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이 여로보암, 그러한 여로보암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그 우상이 바로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제안을 합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이 말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닌 누군가와 의논을 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의논했던 것처럼 오늘 여로보암도 자문을 거치면서 지혜롭지 못한 그 조언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28절에서 백성에게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히 선포하죠.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그 신들로 소개하면서 이 신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으로 숭배한 그 사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여호와가 이룬 이 출애굽의 그 구원 사건을 자신이 만든 이 금송아지에 결부시켜서 백성들의 그 신앙을 미혹에 빠지게 한 것이죠. 지도자의 그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미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그 정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배역과 불신앙은 자신과 백성을 영적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금송아지 숭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그 제약은 첫째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위한 제단들도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또 여호와의 그 신앙과 혼합된 그러한 종교로 이끄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었죠. 둘째로 그는 보통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는 백성의 말단이라는 의미로 제사장이 되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자들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직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진 직임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러한 규례를 무시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죠. 셋째로 마지막 절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초막절 날짜를 변경해서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절대 순종의 대상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없고 왕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원한 그 하나님, 가짜 신, 우상을 만들면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여로보암의 마음과 계획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 없는 금송아지로 바꾸는 거짓된 신앙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무너진 것은 자신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내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크신 그 긍휼과 그 자비를 잊어버린 채 자신만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그 행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오늘 자기라는 우상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피폐함과 영적인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잊은 여로보암의 그 마음, 이 마음 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잊은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그 삶의 동기와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고 또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소모품에 불과한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따르지 않는 경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또 나의 판단에 다를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보다도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지만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모든 그 두려움들,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그 두려움들이 삶의 질서를 흐트리게 만들고 또 한계 사항과 또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모든 그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은 헛된 망상에 불가한 것에 매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일상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요새요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염려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주변 모든 그 사항들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구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임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목요 전도팀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 또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로보암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금 우리가 주여 일청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